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온 모압 여인 룻의 삶은 베들레헴에서의 룻의 삶은 처참하다고 해야 할지 비참해야 하다고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참 고난의 삶이었다, 피곤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에서의 삶, 언약의 땅에서의 삶은 순탄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며느리, 특별히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모압 땅에서 그 시어머니를 복양했던 것 같이 베들레헴에서도 그 봉양하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룻기 1장을 살피면서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모압 땅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잘 시어머니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룻은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섬기는 데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지 않았고 불만을 가지지 않고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는 일에 있어서 룻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기에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가 추수할 곡식을 남겨놓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자기의 생계를 또한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서 율법으로 남겨놓으신,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의 약자, 고아와 나그네, 이들을 위해서 또는 이렇게 홀로 남겨진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자기가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100% 다 추수하지 않고 곡식의 일부를 밭에 남겨놓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거나 또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율법의 명령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 줍기라고 하는,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하신 그 명령은 단순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의 그러한 생계를 걱정하셔서 남겨놓으신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약자들이 무너져가는, 그들이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사회적으로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연장되어지지 못하고 그들의 후손이 거기서 끊어지는 것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들의 생활이, 언약의 백성들의 그 계속되어져서 그 대를 이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들은 영원히 무궁히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또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한 어떤 그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룻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거기에서 누구의 밭으로 들어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하여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누군가의 밭으로 가야만 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누구의 밭인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연일지 필연일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던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룻이 베들레헴에 추수할 곡식이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정말 그 이삭 줍기를 하여서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복양하는 효심, 그 복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나오미가 열심을 다해서 그 룻이 그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열심을 다해서 정성껏 그렇게 복양했는지 온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소문이 나냐 하면은 자 룻처럼 그의 부모를 섬겨라. 자기 혼자 생활하기도 힘들고 바쁜데 룻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나오미를 섬기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가득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 전설을 신약과 구약 66권을 다 살펴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문장, 그 외에도 많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문장만 7번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오고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기 싫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원하지 않든 원하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오늘 룻이 나오미를 섬기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부터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내가 베들레헴에 가면 나 혼자서는 어떻게든지 친척과 인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 있지만 젊은 내가 가서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상상하기도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나오미는 룻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룻에게 말을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고난을 작정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삶이 평탄하다, 평온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하는 룻의 결정은 누구도 강요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자 나랑 가서 나를 섬겨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룻이
그동안 나오미가 보여줬던 그러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룻은 그 길을 선택하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온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고 불만사항이 있어서 불평을 하며 투덜거릴 수도 있어요. 모압에서의 삶, 또 자기가 친정에서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그 풍족한 삶을 떠올리며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며 투덜거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미를 섬김에 있어서도 언약의 백성들 누구보다도 어떤 며느리보다도 더 열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소문이 났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졌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룻의 섬김에 관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룻의 섬김은 많은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방 여인이 언약의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섭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계열까지, 그 반열까지 올라섰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의 이름은 온 세상의 구원의 주인, 구원주이신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지는,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약의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룻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힘든 겁니다. 풍족한 상황 속에서는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써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곳에 보내서 맛있는 것을 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룻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과거를 회상하며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노력을 경기하는 그 모습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어머니를 섬긴다, 시어머니를 섬긴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효도를 다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봉사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룻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줍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데 그 밭의 주인이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내게 은혜를 허락하면 내가 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풍족한 생활을 회상하며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 룻에게는 그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투덜거리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내 부모 나오미를 내가 열심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삭 죽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룻에게는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내 따라 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나오미는 알았고 또 룻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죽겠다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나오미는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 불평불만하며 게으르게 나태하게 이 핑계대고 저 핑계 되어져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효도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면 게으르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나오미를 섬기는 룻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효도의 모습을 기대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부모를 잘 섬기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인 아니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며느리로서 아들로서 내 시어머니에게 내 장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따른다고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너희들이 정말 내가 감동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잘하면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선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믿겠다 이러한 것 시선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섬기는 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나의 시어머니 나의 시부모님과 나의 장인 장모를 잘 섬겨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지 않는 내 상황에 처한 것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상황 속에서 섬긴다고 한다면 오늘 룻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요. 내가 건강하게 그렇게 장수하는 삶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땅에서 여러 가지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어떤 이에게는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명예가, 어떤 이에게는 권세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만족함과 감사함, 이것을 내가 느끼고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던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의 섭리를 구원의 그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축복을 룻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살펴보고 이 시간 참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많은 것들 가운데에 오늘은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잘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우리들에게 룻의 삶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것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것을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전하게 순종하여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이 바쁘다, 내가 일이 힘들다, 내가 아프다 핑계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합력하여 시부모님을 섬기고 합력하여 장인 장모를, 처가의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전도가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선교가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지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내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나타내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축복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꺼이 사용하셔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